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를 삼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부분의 척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단되지 않은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된 나라 사이에는 예민한 긴장과 갈등이 있음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6.25 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남쪽에 유다라는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북쪽에 10지파가 모이게 되는데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제 확인한 대로 이 일이 분단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쪽 지역의 유다를 중심으로 한 르호보암 왕이 남쪽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북쪽의 10지파를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독립된 각각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지죠. 이 상황이 되자 다윗, 솔로몬 왕의 그의 아들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유다 국가가 다시금 북쪽을 품어내야 되겠다, 통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력을 모았는데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모였는데 18만 명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쳐들어가서 같이 통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 서마야가 나타나서는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통일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서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세워 나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아주 흡사하고 비슷하게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한두 서너 개를 변칙해서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 두 서너 개를 자신이 고안해서 만들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자신이 편리대로 국가의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해내고 변칙을 쓰는지 이제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방식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대로 나라의 법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비슷하게 편법을 쓰는데 확연하게 다른 건 아니고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나라의 법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비슷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을 세우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장소를 임의대로 변경을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장소가 명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두 곳을 정하는데 베델과 단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지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까 봐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가까운 쪽에 단과 베델을 드리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의 위치를 보면 북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북쪽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가까운 데 가서 편한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제사 드리면 돼. 이렇게 하면서 베델과 단에 제사 드리는 곳을 딱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변칙을 쓰는가 하면은 제사를 돕고 집례하는 제사장 역할을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에게 집례해도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고서 그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금송아지를 주조하고는 주조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비슷하게 법을 바꾸는데 어떻게 법을 바꾸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날 명하신 날짜는 7월 15일인데 임의대로 한 달을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또 날짜를 바꿔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떠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자신의 옆에 두도록 제사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왜 이렇게 제사 장소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제사 집례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분명히 우상인데 금송아지를 주조하고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남쪽 진영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쪽은 10지파가 있었거든요. 남쪽에는 2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 진영에 있었다고요?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여로보암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잊지 않고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옆을 떠나갈까 봐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6절. 본문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정들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문 28절이거든요.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세 곳을 살펴봤는데 세 곳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 곳에 무슨 특징이 있냐 합니까? 잘 보시면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돼 있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이에 계획하고 누가 계획한 겁니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계획한 것.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말씀이 보이시죠?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남쪽 지파로 다 내려갈까 봐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자기 임의대로 바꿨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데 제사를 분향하는데 누가 집례합니까? 본인이 집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쭉 살펴보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왕들은 전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왕들을 평가해 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열 지파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 제사하고 있어요. 본인이 제사를 분향하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지만 왜 저렇게 극도로 타락하고 변질되었을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로보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그의 마음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고 사람을 자기 옆에 붙이는, 사람이 자신의 옆에 떠나는 것을 우려해서 종교심을 자극하여서 자기 옆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만 자기 마음까지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난하든지 병든 자든지 힘든 자든지 소외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안하고 창작해내고 수단과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안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법 바깥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따라서 달려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미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영적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질서를 따라서 온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고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 왕과 같은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